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3년의 목회 시간을 정돈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본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고별 설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말씀, 어떤 설교가 참된 설교이며 참된 교회를 특징 짓는 모습인지를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지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모든 교회들이 참되고 진실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 이단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 우리는 참된 교회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교회에 은혜가 살아 숨쉬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로운 교회이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저 좋은 것이 좋다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모였다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값싼 은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느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은혜의 방편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라고 할 때 참된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방편이 그 교회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방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시행, 그리고 기도의 부지런한 사용입니다. 그 교회에 성경적인 설교가 있고 세례와 성찬이 정기적으로 집례되고 있으며 성도들이 기도 생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 진실한 교회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인 말씀 선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 3면에 보면 소요리문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명 관계상 88문은 생략을 했습니다. 제가 88번을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외적이며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외적이며 통상적인 수단은 그가 제정하신 규례들인데 특히 말씀, 성례, 기도이며 이 모든 것들이 택자들에게 구원을 위한 효력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통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때 엄밀히 말해서 모든 비유가 완벽한 비유는 없습니다. 어떤 진리를 설명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이지 성경의 진리가 딱 그와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파이프와 같은 수도관을 통해서 각 가정에 우리가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면 물이 공급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수돗물처럼 콸콸 쏟아져 나온다는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방편이나 수단에 매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런 방편과 수단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과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방편이 없어도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선지자의 선포 없이 회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씀 없이 구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설교 없이 구원이 임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통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들이 한편으로는 피나는 이단과의 전투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 고백과 교리들을 제정하므로 지난 역사를 통하여 이것들을 잘 정리해 왔고 여러분들은 매 격주마다 그 중에 하나인 베이직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요리 문답을 주일 오후에 설교로 듣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바로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위대한 유산이자 신앙과 교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의 본문 두 구절을 중심으로 은혜의 방편, 말씀 선포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속의 은혜를 택자들에게 전달하시는 방편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제가 목감기, 고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점을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을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장로들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을 마치 의인화해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했습니다. 설교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제가 늘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이 강단에서 누가 설교하든지 이 강단에 합법적으로 설교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하든 강도사가 설교하든 전도사가 설교하든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말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교우들을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말씀에 정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가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따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가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속의 은혜는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찾겠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구원을 얻겠다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는 말씀 들을 기회를 현저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는 더더욱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자가 어떻고 저 설교자가 어떻고 라고 인물에 집중하기보다 항상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별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지만 고린도 교회 역시 은혜의 방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집중하지 않고 언제든지 사람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바울이요, 나는 아볼로요, 나는 게바요,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 아볼로가 어떻고 논하는 사이에 은연중에 그들은 사람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며 평가하며 비교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말씀의 능력은 현저히 사라지고 사람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자가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그가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면, 심지어 그가 연소하다 할지라도 그가 선포하고 지시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정확히 바울이 금한 것이 이런 행동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오직 말씀, 성례, 기도만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도 은혜를 느낍니다. 여러분이 친구, 신자를 만나 대화를 나눌 때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볼 때에도 은혜를 느끼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해 오셨습니다. 신자의 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은 객관적인 실체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신자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수단으로 명시해 놓은 방편을 뜻합니다. 따라서 찬송을 부를 때나 봉사할 때나 섬길 때 받는 은혜는 넓은 의미에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은혜의 수단이라기보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한 열매 또는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비주의자들이나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신사도주의자들은 은혜의 방편을 이런 객관적이고 규칙적인 여러분이 매주마다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 교통, 직통 계시 등을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정상적인 지역교회 생활을 비판하고 감정을 비정상적으로 고양시키며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지난 8년, 9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들어왔듯이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로 그 결과인 성경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이든지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우리가 분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라도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신자를 성경과 말씀 독경과 설교 청종과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리어 성령의 은혜 체험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우리 사역자들이 할 일은 부지런히 정성껏 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설교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생명의 씨앗이 영혼의 말씀을 통해 심겨졌다면 그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씨앗을 효력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심지 않으면, 뿌리지 않으면, 물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겼습니까?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듣고 있는 한 줄의 말씀, 한 줄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귀하게 여기면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 받는 외적이며 통상적인 방편임을 확실히 믿으시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과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전심전력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은 신자를 세웁니다. 말씀은 교회를 세웁니다. 말씀을 세워주고 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참된 신자를 참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신자를 세운다, 든든하게 세운다, 강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지 않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든든히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밥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솟게 한다고 했습니다. 죽은 영혼, 무기력한 영혼을 다시 살리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 놀라운 전무후무한 역사적 기록은 베드로 자체의 설교자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매개체, 인격적인 도구로서의 설교자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그 목사를 담는다는, 그 설교자를 담는다는 말도 바로 이런 이유로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장로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와 장로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강조점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실까요? 소요리문답 이제 89번, 여러분 주보 3면에 있는 89번을 문답해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어떻게 구원에 효력이 있게 됩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죄인들을 깨닫고 회심하게 하고 그로 인해 거룩함과 위로 안에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세우는 효력 있는 수단이 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은혜의 세 가지 방편 가운데 제1차적인 방편입니다.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드는 첫 번째 방편. 조금 어려운 말로 어렵지도 않습니다만은 수위적 방편, 최우선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교회는 참된 말씀 선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자,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칼빈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제자 데오도로 베자는 평생 설교를 했습니다. 평생 설교하는 가운데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말한 것은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거의 드물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칼빈과 베자가 왜 그렇게 설교했을까요? 설교의 시간은 오로지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시간, 엄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화를 들지 말라는 말도 결코 아니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일도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설교를 좋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지역교회는 자격을 갖춘 설교자가 있어야 하며 이 일을 위하여 어제 결혼하신 김희종 강도사님이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강도사 시험을 치르고 2년의 목회 수련을 거쳐서 목사고시를 치르며 비로소 목사가 되는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무언가 여러분의 귀에 진기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대사와 같습니다. 설교자는 죄인을 회개하라고 요청하며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죄인을 구원할 보혈의 능력이 그리스도에 있으며 구원받은 죄인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외쳐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는 참된 설교자가 그렇게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자신의 교회의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종교개혁자들과 신학자들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사라져서도 안 되며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위해 강단에 올라갈 때 과연 설교자는 사라지기 위해 설교하는가? 아니면 탁월하게 보이기 위해 설교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을 자기의 메신저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설교자가 이런 의식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마치 하나님 자신이 회중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설교할 때,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것처럼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씨앗을 삼아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날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둘도 없는 은혜의 수단이 됨을 굳게 믿고 여러분의 집에서 시시때때로 성경을 펼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적인 주일에 수요일에 나와 설교 청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는 그래서 신자들이 대단히 근면하게 효력 있게 사용해야 할 은혜의 방편입니다.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 3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는 이 은혜의 방편, 지금도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은혜의 방편, 이 설교가 효력 있는 수단이 되려면 단순히 아무 준비 없이 예배당에 나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 설교 예정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그렇게 받은 은혜의 선물을 잘 갖고 가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방편, 이 말씀 선포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에 효과적이게 되려면 여러분 편에서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신자편의 준비는 근면함과 준비와 기도와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설교를 듣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소요리 문답 90문답을 한번 문답해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구원의 효력 있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읽혀지고 들려져야 합니까? 답 시작. 말씀이 구원의 효력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로 인해 그것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고 우리의 심정에 간직하며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영혼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요리문답을 만드는 신학자들이 이 소요리문답 88문, 89문, 90문답을 만들면서 이런 방식으로 주일 예배에 부주의하게 나오는 자들, 부지런하지 않은 자들, 악인들, 부주의하게 말씀을 대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그저 한가할 때, 시간이 날 때 성경책을 들춰보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 특히 말씀 청종이 아무 준비 없이 임해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설교는 영화가 아닙니다. 쇼도 아니고 오페라도 아닙니다. 연극도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을 검사하고 기대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배 시간 30분 전이나 20분, 적어도 최소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일주일 동안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이유도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자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설교를 설교 그대로 효력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지식과 경험과 느낌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선포된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도, 아무리 성경적인 설교라도 성도들의, 청중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일 예배 10분 전에 예배 순서를 소개하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그날 읽을 말씀과 그날 설교할 본문을 고지하고 적어도 하루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주보를 공지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설교 본문을 읽으면서 그 뜻을 묵상하고 동시에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준비는 신자 자신의 영혼에 매우 유익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또 하나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 모범입니다. 이 예배 모범에 따르면 신자들이 또 목사가 어떻게 설교 전과 설교 중에 설교 후에 어떤 태도로 설교를 임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설교자와 성도들 모두가 설교 전에 설교와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중에 설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설교를 들은 이후에 그 들은 설교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예배의 모범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자편의 준비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읽은 말씀과 함께 모여 들은 말씀을 그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실천, 말씀의 실천을 통해 드러나고 참된 신앙은 말씀의 실천을 통해 증명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의 경건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되어야 합니다. 나의 말과 삶과 행동을 인격을 통해 은혜의 방편을 겸손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편의 준비 1과 준비 2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자편의 준비 1이 없이는 준비 2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는 말씀을 삶에서 옮겨낼 수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는
힘을 쓸 수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 인생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통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편에서 늘 말씀이 은혜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부지런히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이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성도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먹으며 똑같은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유익되지 못하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남녀노소 모두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들은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말씀이, 그 설교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영혼에 구원 얻는 효력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과 생활에 효과적인 은혜의 방편이 되기 위하여 겸손히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고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